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약한 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약한 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또 예배할 때,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도 작은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제목도 발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약한 중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난독증과 이 시력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악한 중에도로 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가대 오랫동안 할 때 저희 지휘자님이 항상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연습하다가 발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발음에.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찬송가 성가곡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발음이 하나가 누락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너무 이 발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발음에 문제가 생겨서 분명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요즘은 영상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찬양과 성경 자막과 찬양 가사들이 자막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저도 뭐 전에 들은 얘기지만 하여튼 실화래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애들 찬양인데 자막을 치다가 이 자막 치는 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신에 누님을 쳤습니다. 누님만 따라갈래, 누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작은 일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작은 일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막을 치는 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치고 확인했으면 오타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작은 거 하나 신경 쓰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자막을 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들 열심히 노력한 게 티가 안 나요. 그냥 늘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자막 하나도 저도 많이 쳐봤지만 시간과 열정과 관심과 디테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교회 어떤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람들이 기억은 합니다. 미국의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칭찬받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왜 칭찬받았는지를 몰라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일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 많은 것,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작아진 교회, 작은 중에도 충성한 교회는 우리의 관심 바뀐 거죠.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은 하면서도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배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였대요. 그래서
주후 17년경에는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로 바뀌기도 했답니다. 그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 도시를 재건을 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해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은 지진의 영향권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내진 설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설계부터 감독까지, 그리고 늘 지진에 대비한 검사와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내진 설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를 발견하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기둥만 2개가 남아있어요. 건물은 오래돼서 폐허가 돼서 또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기둥이 남아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기둥은 남아있습니다. 신전들도 기둥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깨끗하게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기둥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사각형에 굉장히 투박한데 굉장히 넓어요. 이유는 지진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려면, 이 건물을 지탱을 하려면 기둥이 두텁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이 기둥을 얇게, 아주 얄쌍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땅이 한번 흔들리면 폭삭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각형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쓰러지지 않게.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원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300여 교회에 성찬주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던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풍성했고 또 형제 사랑이 남달랐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비아의 이름의 뜻이 형제와 사랑이라는 단어에 합쳐진 말이에요. 형제 사랑.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여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책망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가 그 교회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8절 상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이 잠겨 있으면 열어야죠.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지난 VBS 때도 누가 저 안에 유아 동반 예배실 룸에다가 여러 가지 비품들을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잠근 채로 문을 닫아버렸나 봐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마스터키를 찾아와서 열쇠를 열려고 이렇게 꽂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 안에 부러진 열쇠가 들어있어서 마스터키가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있는 틈새로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가 있어야, 열쇠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열쇠가 있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열쇠로 여신 문이 있어요. 특별히 이 비유가 이사야서 22장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엘리야김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왕의 모든 정사를 다 책임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비서실장 격 정도 되는 거예요. 총리 내지는 비서실장 격 되는 그런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을 만나려면은 엘리야김을 반드시 만나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하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가지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가 여는 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따금씩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들 저 사람이 믿겠어요? 아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강하게 흔들어 여실 때는 뭐 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나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교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까지 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구원의 문 앞에 데리고 오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고 천하디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예요. 타협하지 않은 교회예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또한 전도할 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 나갔더니 바울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질과 감옥과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신 길은 우리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 앞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이 전도의 문으로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신 칭찬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이 문을 여셨을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굳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문을 여신 이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답은 없는데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만 하니까 문을 열고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믿고 맡기셨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요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큰 교회 하면 뭔가 못 믿을 것 같고, 작은 교회 하면 뭔가 좀 제대로 된 것 같고, 근데 가기는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은 크고 작음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사역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규모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환경이 바뀌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7교회를 계속 살펴보는데 지난주까지 벌써 5교회를 보고 오늘 6번째, 다음 주면 또 마지막 7번째 교회하고 초대교회 시리즈가 끝납니다. 앞선 교회들을 볼 때 환경이 좋았던 교회라고 잘 섬긴 게 아니에요. 환경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환경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 문을 여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포기하면 우리는 피할 길마저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문, 구원의 기회를 잘 살려 충성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충성하는 성도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눴지만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힌트가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오히려 원금 까먹을까 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줬어요. 맡기신 일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뚝 섰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교회였지만, 악한 세력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했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작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면 안 해요. 저도 성격이 좀 되게 못돼 먹어가지고 다 갖춰져야 제가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찌르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요한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일단 해. 일단 해. 내가 도와줄게. 일단 해. 근데도 저는 고집이 세서 주님, 아직 아닙니다. 주님, 아직 아닙니다. 어제는 자다가도 그 꿈을 꿨어요. 제발 좀 하라고.
연약할 때,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갖춰진 것,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뭔가 풍족하게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하는 넉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자라니까 안 하고, 부족하니까 피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조건들만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크고 힘 있는 교회들이 또 하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크고 힘 있는 교회는 크고 힘 있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또 못해요. 늘 못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작은 것에 모자랄 중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세상과 그리고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신실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능력보다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해봐야 늘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것으로,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충성하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타를 좀 친다고 치는데, 전도사 시절에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릴 일이 있었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저보고 메인을 잡고 기타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날 만큼 기타를 잡고 막 연습을 했어요. 손에 막 쥐가 나고.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다행히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랬더니 한 중간쯤에 앉아있던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 전도사님, 치지도 못하는 기타 가지고 하셨냐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뒤에 하는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을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못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부족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자랄지라도 있는 것 중에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었죠. 풍족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자란 중에서도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모자란 중에 없는 중에 그 나눔이, 그게 더 은혜가 있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보니까, 이번 VBS 하는데 보니까, 또 차량 구입하는데 보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작은 일이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조금씩 힘을 보태니까 차 한 대, 버스 한 대 사는 거 되게 쉽던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대로, 기도하시는 분들대로, 또 방송, 영상, 한 예배를 이끌어 나가,
섬기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과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티도 안 나지만.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저 영상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죠? 밤 꼴딱 새서 만드는 게 저 영상입니다. 5분짜리인데 거의 5시간, 10시간 그렇게 작업을 해야 저 영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티가 안 나요. 근데 오히려 저거는 영상이 밑에 자막 하나 틀리면 영상이 망가집니다. 저거 틀렸다고. 수고한 10시간은 기억 안 하고 글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이거 꼬집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작은 일 하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3가지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물론 언제 주님 오실지, 그 오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겠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면케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시험을 면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시험을 면케하시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VBS 주제가 다니엘의 용기인데,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때 하나님은 풀무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기도록 하신, 견디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사자가 고양이처럼 순하게 밤새도록 같이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면케하시고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것,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시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이 콱 가로막힌 것처럼 담벼락이 채워지고 어디에도 나갈 곳, 숨통 트일 곳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실까요? 아스팔트 깔고 옆에 기둥 세우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실까요? 피할 길을 낸다는 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 급한 마음에 손을 먼저 뻗으시면 그 가로막힌 환경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만한 구멍이 나겠죠. 거기는 예쁘게 다져놓고 미장질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열렸는데 그 피할 길에 못이 삐져나와 있고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솟아 있어서 나가기가 불편하다고 안 나가실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까 밑에가 막 다 진흙탕이고 저기 나갔다가는 어제 산 신발 다 버리게 생겼어요. 안 나가실 거예요? 너무 급하게 여셨는지 구멍이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거길 나가기가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안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시는 피할 길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신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나갔지만 계획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저기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해도 여기는 안 되니까 주님이 다 막으시니까 주님이 여시는 길로 나아갔더니 거기서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시는 피할 길, 그 환난의 때에 우리를 면케하시려고 피하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기둥이 튼실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기둥이 중요했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 흔들리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연약한 나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나무. 나무를 구할 수 없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에 있는 것처럼 벽돌을 쌓고 널찍하게 쌓아서 이건 뭐 탱크가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만큼 단단한 기둥을 세워놔야 그래야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주님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기둥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련을 견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는 사라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면 기둥도 영원할 것이에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성전 기둥의 세 번째 약속,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반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름들 아십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이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건물을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성전 입구에 세워진 기둥이라 건물의 하중과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둥을 볼 때마다 보아스와 야긴을 봅니다. 저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날마다 매일같이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 문 앞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쇠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 그것은 대단한 사업을 벌인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작은 말씀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은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작은 말씀 순종한 게 대단한 일이에요. 앞선 교회들은 엄청난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VBS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성인이 됐을 때 장차
이 아이들이 겪게 될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텐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포기하면 그땐 정말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구원의 길도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피할 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둥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요한이는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새겨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이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는 내 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무력한 것 같았지만 내실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단의 회를 물리쳤고 수많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배반하지 않았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피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은 채우시고 모자람에 더하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만 더 채워지면 해야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내가 해야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제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되 결코 연약하지 않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모자란 것 같아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